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이 사부 하모니 공동체를 섬기는 송기현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면서 많은 부모들, 특별히 처음 부모가 된 분들과 만나게 되고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4부 예배에는 우리 하모니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이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중 누구도 부모 없이 이곳까지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본문은 좀 많이 낯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후에 창세기 20장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이 두 번의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흑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숨기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도 그의 흑역사가 적혀있는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 쉐마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가르쳐라 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교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흠잡히지 않아야지 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실수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그 행동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본인의 모습일 테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도 2번의 일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했을지라도 그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본인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아내 사레에게도 사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그는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라를 구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자기 아내 사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어차피 모두가 다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대충 숨기고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저자 모세에게만 알려준 비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을 통해서 율법과 생활 규범들을 철저하게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든 연약했던 부분도 전해져 온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의 못난 부분을 아내와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또 이런 부족함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고백함과 동시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닌 2번의
이 반복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나누며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나의 결단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현실 가운데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과정을 기쁘시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이삭 역시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아버지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나는 아버지와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을 했겠죠.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그 역시 위태롭게 여겨지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삶의 위협 앞에서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도 실패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잘못이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은 분명히 본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덮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르게 서려는 몸부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본은 흠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 부모의 진실한 삶을 자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그들 역시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겪었던 흐름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방향이 때로는 왜곡된 방식으로 강조되었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신다. 이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자칫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직자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가정에서의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지 못한 채 교회 중심의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지만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교회에서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락방에서 순원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화를 내고 게으르고 양보하지 않고 자녀와 대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의 가정을 나누지 않음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집 안에서는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혼자 끙끙거리며 기도도 하고 잘하려고 애도 써보고 노력을 했을 테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런 몸부림의 가정들이 과연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 라고 가족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스스로 애썼을 수 있지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모범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 가족들을 감동시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오해하여 교회를 떠났고 신앙에 대해 깊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은 우리 신앙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밖에서는 참는 말도 가정에서는 쉽게 튀어나오고 교회에서는 웃으며 양보했지만 인내했지만 가정에서는 짜증내고 화내며 인내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마치 화장을 지운 얼굴처럼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무릎 꿇는 그 부모의 모습, 삶의 고민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 대화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 자녀에게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이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했지만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몸부림, 다시 기도하려는 의지, 이것들이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훨씬 더 진하고 깊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여주는 회개의 삶, 기도의 자리, 용서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해결하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부모, 하나님 앞에 서려는 부모, 실수하면서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려는 애씀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모, 그것이 자녀에게 신앙의 깊이를 심어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얘야, 아빠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너한테 심하게 말했는데 미안하다.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 좀 감정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네가 함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네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택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 네가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녀가 인생의 벽 앞에 설 때에 그 기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지 못하고 저는 컸지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학창시절에는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가정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아버지의 친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알지 못했던 시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렇게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너무 즐거워하셨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 관계들을 다 끊으시고 참으시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셨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저 집에서 우리 남매와 함께 있는 것, 쉬는 날에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며 그렇게 쉬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만 알았지,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지만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런 신앙적인 교제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의 신앙을 오해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는 분명 나름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신앙의 애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회개하셨을 것이고 마음으로 미안해하셨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쓰셨을 것입니다. 다만 가족과 소통하는 법에 서툴러서 가족들이 알지 못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내 약점을, 내 실수를 다시 한번 언급하여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인정하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방향보다는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우리는 많이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가정, 내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행동들 가운데 녹아있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차리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드러난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한 것만 포장하여서 내가 당신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과 회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이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이란 실수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삶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부모이자 어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자녀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나 혼자만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이 무엇인지 삶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강조하면은 또 이런 반면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려움 가운데 실수해버리고 회개하면 될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최대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몸부림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실수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적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질문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은혜 구하면 될까요?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점검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어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경건으로 남들과 비교하여 만족하고 안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못 볼 꼴을 보여줄지라도 은혜 구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내 자신 가운데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두움들을 발견해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는 애씀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몸부림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